오늘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자, 어저께 우리 큐티에서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누가 왕이 됐죠?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근데 아하시아가 조금 다스리다가 이제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문제 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 죽게 됐단 말이에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우상을 찾아가서 내가 낫겠나 물어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겨가지고 그가 마침내 죽었단 말이에요. 비참한 왕이죠, 이 왕도. 그리고 이 오늘 여호람 왕이 또 등장하는데, 이 여호람 왕은 아합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제 부모가 범죄하였더니, 부모가 우상을 섬겼더니 왕 대대로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민족이 벌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작년인가 재작년에 큐티할 때 이 열왕기 상하를 큐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왕을 소개하면서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근데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바알을 만드는 그 주상을 깨뜨렸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이 열왕기 하를 계속 보면 많은 왕들에 대해서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여로보암이 어떤 왕인가요?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 이스라엘이고, 남유다는 2지파가 이제 한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첫 번째 왕, 이게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참 중요해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더니 많은 왕들이 그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그 우상이 그 왕을 망하게 하고 그 민족을 망하게 하고 자손을 망하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내가 어떤 아버지인가, 내가 어떤 어머니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학벌이 좋다든지, 내가 직장이 좋다든지, 내가 돈이 많아서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잘 시킨다든지, 내 힘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것이 탁월해서 그래서 내 후손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거는 하나님을 섬겼느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내가 하나님처럼 섬겼느냐, 사랑했느냐, 여기에서 전부 인간의 민족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죠.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연약하지만 아침마다 큐티를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큐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범죄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렇게 생활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냥 감사하셔야 돼요. 예배하러 나오실 때마다 감사함으로 나오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감격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펼칠 때마다 감격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오늘도 얼마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됐습니까? 은혜 되잖아요. 네. 이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비결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초두에 보면 왕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왕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정말 대통령도 대단하잖아요.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법을 다 고치잖아요, 지금. 그래서 양성평등법을 지금 이제 국회에 또 상정했어요. 그 이번에 분명히 통과되지요. 그 숫자가 많으니까요. 그러면요, 제가 여기서 동성연애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저 잡혀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동성연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동성연애 한 사람이 혼인신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자녀를 입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불행한 자녀는 남자 보고 엄마라고 부르고 여자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런 이제 기이한 이 짐승들이 사는 그런 윤리와 도덕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지금 가고 있어요. 왜 진보가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갖다 주는 건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네.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시기에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불행한 시기에 더럽고 악한, 가장 하나님이 심판의 잣대가 되는 것이 음란죄 아니에요. 음란죄 중에서도 동성애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합법화시키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법을 발의하고 그런 분들은 과연 자기 딸이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는지, 자기 아들이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진짜 기뻐하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내 자녀는 아니기 때문에, 내 자녀는 아닐 거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은 망해도 괜찮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지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애통하면서 자식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왕 대단합니다. 그 시절의 왕. 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린데, 나는 호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돼도 나는 이 당을 지지해. 그 속에 믿음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 속에 영원 구원이,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호불호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거 보면 왕권 대단합니다. 아버지도 왕이었습니다. 형님도 왕이었습니다. 동생도 왕이었습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생각하면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는 성공한 집안입니다. 정말로 대단히 높임을 받는 그런 위대한 집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안을 열어서 보면 망한 집안입니다. 아버지도 우상 섬기고, 어머니도 우상 섬기고, 아들도 우상 섬기고, 둘째 아들도 우상 섬기고, 패가 망신하는 집안이죠. 여러분들이 재물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죠. 저도 재물 좋아합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지요? 저도 좋아합니다. 좋은 학교 보내고 싶지요? 저도 좋은 학교 보내고 싶었습니다. 높아지고 싶지요? 저도 누가
좋은 거 높여준다면 저도 싫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것이 우상이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리라면, 하나님보다 더 내가 마음을 뺏긴 거라면 그 재물 망하는 겁니다. 그 자리 망하는 겁니다. 그 학교 망하는 겁니다. 우리 좀 분명히 알고 사십시다. 천국에 소망 두십시오. 영원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영원한 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니, 저 사모님은 사모니까 맨날 영원한 거, 뭐 세상 거. 보십시오. 영원한 거 구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먹고 입고 쓸 거 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필요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구할 것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기 때문에, 아합처럼 죽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자식들에게 먼저 물려주십시오. 그럼 다른 거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기 왕이 되었지만 가장 비참한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까? 네. 그러나 여러분들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자녀의 중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세상의 것도. 세상의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없는 이 여호람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압의 메사 왕이 아버지 아합이 돌아간 다음에 이제 조금 세력이 약화되니까 자기들의 속국이었던 데서 배반하고 이제 조공 바치던 거 10만, 양털을 10만 마리의 양털을 깎아서 조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메사왕이 이렇게 통고했어요. 이게 지금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 벌써 여호람 왕이 12년 동안 통치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저것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 우리 이스라엘을 무시하다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우리에게 바치던 조공을 끊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없이 여기고 무시하고,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이 나라와 전쟁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 나라를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어떤 계획을 가졌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아이, 대답하세요. 이렇게 쉬운 문제를 맨날 제가 이렇게 소리 치는데 왜 그러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죠. 네, 그런데 여호람은요, 첫째 계획을 했어요. 누가요? 자기가 왕이니까. 왕의 맘대로 내가 왕이야.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잘합니다. 지금 누구를 찾아갔어요?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을 찾아가서 그에게 언언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 애굽을 쳐야겠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붙었느냐면 에돔 왕까지 붙었습니다.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언언했습니다. 왕들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언언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그랬더니 어느 길로 가자요? 네?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과 의논하고 그리고 연합군 왕 셋이서 결정을 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모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왕하고 모압하고 하는 전쟁입니다. 자, 이성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경험적으로 보면 결론이 딱 나옵니다. 뭐예요? 뭐라고 나와요? 결론이요. 아니, 샘솟는 교회가 이렇게 실력이 없습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성경 말고요. 제가 물었어요. 네. 네? 이기지요. 100% 이기지요.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네. 그 많은 군사를 가지고 왕들이 셋씩이나 진두지휘를 하면서 연합군이 지금 전쟁하러 갑니다. 모압 한 나라를. 이거는 뭐 시군죽 먹기죠. 100% 이제는 대승을 거둔다고 생각하고 전쟁하러 갔습니다. 자, 지금 광야길을, 에돔 광야길을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사흘 가고 나흘 가고 닷새 가고 엿새 가고, 네, 잘 갔습니다. 광야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물이에요. 엿새까지는 물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가는 광야길에 물이 있었습니다. 엿새 동안 가면서 참 정말로 씩씩하게 군대들이 승리에 대한 그런 예감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면서 승리의 개가를 불러가면서 신나게 멋지게 이렇게 갔습니다. 정말 잘 된다. 여호람이 정말 진즉 이렇게 할 걸. 이제 승리가 눈앞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7째 되는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딱 끊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도 있습니다. 지휘관 있습니다. 말들도 있습니다. 무기도 있습니다. 군사도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사람들과 의논하고 사람들이 나를 옆에서 도와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잘 커주는 것 같습니다. 직장이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 건강하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신바람이 나게 가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가정에 말씀이 없다면, 그 가정에 무릎 꿇는 자가 없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손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버린 자가 있습니다. 버려두는 자. 가장 무서운 벌, 가장 무서운 징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없어도, 예배드리지 아니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버려둔 인생, 가장 두려운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다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정, 다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인생, 다 있어도요, 그 가정에서 예배가 없는 가정, 예배 드리지 않는 교인, 지금 다 있는 것 같아도요, 반드시 가다가 브레이크 걸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 계십니까?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계십니까? 기도하십니까? 말씀 보고 가십니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형통의 대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7째 되는 날이요, 물이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짐승이 물을 마셔야 가지요, 병사가 물을 마셔야지 싸우지요. 물이 없는 거예요. 새 왕들이 물이 없어서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에 여호사밧 왕,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여기에 우리의 일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여기에 물을 만한 목사님이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가는데 여러분들에게 목자가 있다는 거, 물을 선지자가 있다는 거 최고의 복인 줄 아셔야 돼요. 목자는요, 깨어 있습니다. 목자는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목자는요, 내 자식은 기도하지 못해도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려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잘 엎드리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기도가 끊어지고 그런 영혼은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합니다. 이름을 불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 기도 제목이 있는 가정 하루에 몇 번씩 짚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목양할 수 없습니다. 양떼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해줘야 될 목사님, 중보 기도해줘야 될 선지자, 내가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해야 될 선지자, 목회장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소홀히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고 샘터에서 기도해야 되고 공사관에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목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진 선지자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옳게 인도함 받는 길이에요. 와, 이 어려운 문제를 풀었는데 여호사밧이 여기에 물을 데가 없는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묻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물으십시오. 기도하는 목회자에게 물으십시오. 그랬는데요, 아방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 전쟁 나갈 때 여호사밧 왕이 어디 물을 데 있냐? 그러니까 다 물어보니까 가십시오. 이번에 대승합니다. 큰 승리의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영적인 사람이니까 아무리 들어도 이게 시원치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또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누구예요, 그 선지자가? 엘리사예요? 엘리야예요? 아니에요. 네? 미가야죠. 미가야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놈 입을 쳐라 그러잖아요, 아합이. 그래도 주의 종이 얘기하니까 뭔지 꺼림칙해가지고 여호사밧 왕보고는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가라고, 자기는 변장하고 평민복 입고 싸우러 나갔는데 아무리 평민복을 입어도 아무리 변장을 해도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작정하셨으면 죽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연히 화를 당겼는데 누구에게 맞은 줄 아세요? 네? 아합 왕에게 맞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외치고, 기도 안 하면 죽는다고 외치고, 말씀 붙들고 살지 않으면 망한다고 외치고, 예배의 자리 떠나면 망한다, 죽는다, 말씀을 말씀대로 원색적으로 증거해주는 그런 주의 종을 여러분들이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기도 안 해도 흔들지 아니하고, 아무리 신앙생활 안 해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목회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떠난 분들 계시죠? 편하게 살겠다고. 그 중에는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 주일날 하루 갑니다 그러면서 너무 편하다고. 인생은 편한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규태하지 않아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흔들지 않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궁뎅이도 때리고 종아리도 때리고 등짝도 때리면서 훈련시키고 키우고 바로 가게 하는 그런 미가야 선지 같은 사람들을 만나야 살아납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내 마음을 그냥 어떻게 하든지 잘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선지자가 여러분들 좋아 보입니까? 그래서 아합이 죽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있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도 누구 물을 자가 없느냐, 그래서 엘리사 선지를 찾아가잖아요. 여호람과 또 여호사밧과 에돔 왕 셋이서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없어 다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4절 읽습니다. 14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아멘.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내가 누구와 동행하는가?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과 가까운가? 내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가?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하는 사람 무리 중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내 인생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환난 중에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민족 새 연합군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마주 보지도 않으신대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기 여호람도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물론 예수 믿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중요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도. 버리십시오.
버려야 축복받습니다. 버려야 형통합니다. 버려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케 세우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남편에게 끌려가면 안 돼요. 믿음 없는 아내에게 끌려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하든지 그 남편을 다른 걸로는 다 맞춰주지만 신앙에서만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끌어내고 매를 맞아가면서도 끌어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살아나요. 그래야 전쟁이 빨리 끝나요. 참 안타까운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당뜰만 밟는 여우란 보고 에도망은 말할 것도 없지만요. 마주 보지도 않는다 내가. 왜 내가 도와주겠냐.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도와주겠다. 여러분들 여호사밧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여호사밧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호사밧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자녀들이 복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문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친구가 복을 받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요전에 저 주요섭 형제 얘기를 들으니까요. 점심 때 밥 먹잖아요. 의사잖아요. 원장이요. 기도 좀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식사 기도를. 그랬더니 이다면 좀 짧게 하라고 그랬대요. 그 병원에 여호사밧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 살아납니다. 자녀 살아납니다. 문제 있습니까? 살아납니다. 해결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나가면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기서 아멘하고 돌아가면 현실을 부딪히면 낙담하고 절망하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지 마십시다. 언제까지 우리가 사단에게 이렇게 속아서 살 수는 없는 거죠? 잘 살고 계시죠? 아멘. 잘 살고 계시죠?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 15, 16,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런데 물이 없는데 지금 3개국의 군사가 모였고 3개국의 짐승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는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드십시오. 예배자 되십시오. 그러면 아니 그건 사모님이니까 하는 말이지. 우리 현장에 나가서 사는 일꾼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당신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안 될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뭐라고 하셔요? 검은 곳 탈자를 데리고 오래요. 아니 지금 물이 없는데 검은 곳 탈자를 데려오는 것이 무슨 그게 해결책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40일 동안 50일 동안 들려질 때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작은 거라도 순종하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으라면 부르짖고
여러분들 앞에 나와 앉으라면 앉고, 사모하라면 사모하고,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미디어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예.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세요. 순종하는가를 언제나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이렇게도 하시고 저래도 되고, 하나님은 위에서도 내려오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첫째 검은 고 탈 자 데려와라.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누가 말씀했어요? 예, 우리 나규리 집사님. 주일학교 설교자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문제 있습니까?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괴로움 있습니까? 검은 고 치면서 찬양하십시오. 기타 치면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십시오.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세요. 찬양, 여리고 성도 마지막 날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 늘 돌 때마다 양각 나팔을 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갔잖아요.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찬양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헛소리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얼마나 찬양을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찬양하는 거 보면은요, 저 가정 복받은 가정이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찬양하는 모습 보면 저 사람 인생 불리는 인생이다. 제 다 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지난주에 이 스트리밍을 보고요, 제게 전화 왔어요. 사모님, 아니 샘솟는 교회 찬양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녁 찬양을 보고는요, 전화가 왔어요. 3부 예배. 그 서 있는 사람들이 찬양이 다 달라졌대요. 무슨 일이 있냐요? 무슨 일이 있지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죠.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보실 때에 찬양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샘솟는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생겼대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한 분이다 속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전심으로 힘있게 생명을 걸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찬양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찬양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찬양 10곡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찬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찬양할 때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지 못하는 분 있습니까?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샘터지기들이 여기 나와서 찬양하는 그것을 만사 제쳐놓고 가장 귀한 건 줄 알고 해야 되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가장 기뻐하시는 거. 기도, 천국에 간 말씀 없어도 돼요. 근데 천국에 가서도 계속되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잖아요. 찬양하라고 그러는데 순종하잖아요. 검은 고 탈 자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제가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가십시오. 내가 지금 당장에 불이 떨어져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사모님 세상 물정을 몰라도 많이 몰라. 우리 목사님 세상 물정을 몰라도 많이 몰라. 모릅니다. 물론 모릅니다. 여러분들만큼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또랑을 파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전사님, 말이 돼요? 어떤 면에서 안 될까요?
자, 지금 내 물을 파라 그러는데 말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네? 물이 없어도 이제 깊이 파내려가면 물은 좀 나오죠. 근데 왜 말이 안 될까요? 그렇죠, 김재종 집사님. 그 많은 연합군과 그 많은 말들을 그거 또랑 파가지고 언제 그 물을 먹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처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성으로 들으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들으세요. 믿음으로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들으세요. 네. 하나님 말씀을 어떤 경우에도 이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봤어요. 구름도 없고 바람도 없어요. 비가 올 기미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녁 때 소제 드릴 즈음에, 제사 드릴 즈음에 어디에서요? 에돔 쪽에서 엿새 오는 동안 물이 없어서 물이 없은 쪽에서 갑자기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기적을 보잖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도랑을 파세요. 파면 물 내려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 파세요. 기도의 우물을 깊게 파세요. 말씀의 우물을 깊게 내리세요. 파세요. 기도해도 안 된다고요? 더 깊이 파세요. 더 많이 파세요. 더 간절히 파세요. 하나님의 물을 쏟아부어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작은 일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모압도 이긴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계획?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계획하십시오. 사람과 의논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그리고 결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을 가지고 감동하시는 것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목자에게 가서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주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처방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적을 볼 것입니다.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셨지만 미디어 금식하시고 그리고 좀 한 끼씩 금식도 하시고 10가지 기도 제목 써오라 그랬는데 지금 한 사람도 안 써왔어요. 기도 제목도 써놓고 이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오십시오.